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역대상 16장에 기록된 다윗의 찬양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시편입니다. 역대상 16장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원래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전쟁에서 빼앗겨서 막 돌아다니던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되었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감사를 드리게 하여 부른 찬양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시편에 기록된 것은 이것을 그대로 옮겼다기보다는 이 시편을 이제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를 시편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우리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는 말들 참 많이 듣게 되고 또 성경 안에 간혹 등장하게 되는데,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보통 이제 한글로 느끼는 새로운 노래가 먼저 첫 번째로 떠오르겠죠. 새로운 노래라는 곡 또한 새로운 곡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만약 새 노래로 하나님을 늘 노래해야 한다면 우리는 다 같이 이제 음악을 전공하고 주일마다 새로운 곡을 배우면서 막 이렇게 할 겁니다. 다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 의미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늘 부르는 찬양이지만 그 찬양에 담긴 마음들을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감동입니다. 매일 새로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정말로 노래를 새롭게 하는 한 가지가 있을 거고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오늘은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해보자, 내가 정말 힘써 주님을 예배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혹은 어제 느꼈던, 오늘 느꼈던 은혜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리려면 가장 중요한 건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해야만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고, 새로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새로운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오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도 그냥 똑같이 출근하고 퇴근하고 밥 먹고 이런 똑같은 하루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면면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에겐 똑같은 하루가 없잖아요. 아무리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해도 만난 사람들, 흘러가는 환경들 이런 거 다 다른데 어제도 다르고 또 내일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사실 날마다 새날이 되는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날이 새날이라는 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한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행사, 인격과 성품을 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먼저는 선행되어야겠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올려드린다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에 걸맞는 예배를, 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나 노력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맞춰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에
최고의 것을 드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물론 나쁜 것은 아닌데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나의 것을 바치라고 하시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살펴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무게감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무겁고 귀중하게 여겨지는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 원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내 삶에 하나님이 내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가, 간혹가다 찾는 분인가, 혹은 내 삶에 없어서는 안 돼, 내가 그 하나님이 없어지면 큰일 날 그 정도의 무게감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무거운 존재로 여기며 주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꼭 우리가 이렇게 모여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리라 할지로다. 아멘. 예배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이 나의 죄를 씻겨주는 어떤 한 주간 내가 잘못 살았던 것에 회복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던 것이 내려놓아지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은혜가 우리가 예배할 때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는 정말로 죄인되었던 우리의 모습이 의인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냥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에서 0으로, 죄인에서 멀쩡한 사람으로의 돌이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우리가 굳게 서고 공평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또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평한 심판이 임합니다. 올바른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나의 어떤 봉사나 나의 살아가는 것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시고 갚아주시고 판단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이 붙드심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공평하게 판단하여 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